네, 12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2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가 112장입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이스때무 조례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중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의 말씀.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68편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만 본시에 원수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가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학자들은 대체로 이것은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깊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도망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밟으셨을 때 그 풍랑이 몰아치는 그 호수 위를 걸으시면서 그 풍랑을 밟아버리실 때 그때 그 모든 풍랑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밟으시면 풍랑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모든 대적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예수님 일어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시면 대적들은 도망쳐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도록,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도록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와닿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마음에 두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5절에 한번 보시면,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를 돕는 재판관이시다. 또 6절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아와 과부와 외로운 자, 갇혀있는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이 주님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넉넉하지 않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외로운 자와 갇힌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오늘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서로 격려하고 돕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을 여러분 누구도 반기지 않고 또 누구도 즐길 수 없습니다. 모두 힘들어합니다. 처음에 한두 달이지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지나가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신앙적인 의미에서 돌아본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었던 이 소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소통.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런 그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렇게 정말 원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시고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을 때 힘들어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과 예전만큼 그렇게 소통을 활발하게 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대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원활해지고 활발해지게 될 때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깨우고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풍랑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을 승리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풍랑도 잠재워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풍랑들도 잠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를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풍랑을 잠재우시며 여호와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갇혀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